집사님, 지금 나오나요? 영상이?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부르심으로 우리 가덕교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일을, 증인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영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온 한 주간 내내 흘려보내며 심부름하며 주 앞에 은혜 나누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8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8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8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8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득교회 또 한 주간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며 감사하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나갔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성숙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일들이 주님이 모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가며 온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함께 이 나라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조금씩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드리는 예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며 주님 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에서 떼어서 나눠주시는 주님의 것을 받아 심부름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잘 심부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 심부름을 하고 남은 것 12항주리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먹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특별히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이뤄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나머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받을 사람 제가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 정결은 유아 씨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이제 성년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입교를 함으로 우리 정결이가 지난달 받은 세례의 은혜를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정결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에 의해서 제가 입교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그 대답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요. 오른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자, 우리 교인들을 보고 서십시오. 교인들을 보고 서서 오른손을 들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할 때마다 예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정결은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정결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결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고 주의 모든 백성들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려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증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결의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의지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정결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정결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결 우리 청년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이미 다 들었긴 하지만 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더 일찍 알았고 또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지낸 시간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은 일반인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고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쫓았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어느 날 DTS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DTS에 관한 이야기와 DT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가 DTS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저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알기 원해서였습니다. DTS에서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저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지식으로만 알아왔던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실제하시고 거룩하고 저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령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다시 나오고요. 우리 저 꽃다발 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다 볼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정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덕교회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결 형제 또 가덕교회 입교인 교인 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2장 이번 주에는 2장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장을 볼 텐데 오늘 2장의 한 3분의 2 정도, 한 반 정도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22절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번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크기가 권능과 땅끝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입교를 한 우리 정결 형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형제 주신 그 사역의 삶의 그 크기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결이는 이제 땅끝까지가 정결의 봄입니다. 근데 문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 안 받으면 땅끝까지가 안 되고 그 땅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크기는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이는 어떤 삶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지 말씀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부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은 약속의 크기를 알고 약속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정의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크기를 알고 결과를 알았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영국 그 프리미엄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축구를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삼각 패스를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제 실력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공을 보는데 공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 공을 잡아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몸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의 크기도 알고 약속의 결과도 알지만 그 약속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들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증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2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오순절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의 일꾼 증인으로 세워지는 일의 첫 단계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순절을 강조하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이란 말이 50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6월절을 패스오버 6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인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일의 첫 단계면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오순절을 가지고 그 첫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날,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같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같은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날인데 이 말씀을 받은 오순절을 하나님의 증인을 세우는 일,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2장 3절에 설명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이 임하는 걸 불의 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걸 불의 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불의 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임할 때 그 공동체에 임했다 이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임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혀는 공동체에 하나가 있을까요? 한 사람에 하나씩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가 임할 때 그 공동체에도 임했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도 임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임하고 불의 혀가 임하는데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혀, 말씀의 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말씀이 임한 오순절,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불의 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혀를 가졌다라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이 불의 혀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불의 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불의 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날 그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불의 혀로 임한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듣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그 다음에 그 각 나라 말로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유학하신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어가 참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이게 한국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는 동네 아이들이 한국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말로 했는데 이 교수님 공부하는 유학생 이 교수님의 이 귀에는 그게 이제 한글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끔씩 통역할 때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어느 순간 한글로 들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시 영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8절에 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말이 이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의 혀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했는데요. 그 알아듣게 된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이해와 다 연결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알게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이야기를 적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시 군대에서 복학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 편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나누어 주고 싶어서 제가 기도 편지에다가 그 이야기를 적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이 제 기도 편지였어요. 지금도 저 가덕교회 편지, 가덕교회 주보는 그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 각 나라에서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걸 경험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해답이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은요,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탑을 쌓았냐면 그 앞에 사건이 노아 방주였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 이제 홍수를 내려도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홍수에 빠져 죽을 일이 없겠다고 하나님이 뭘 해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이제 안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탑을 쌓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였냐면 언어의 단절이었습니다. 바벨탑들 쌓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이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만해지고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뭐가 안 들리냐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 언어가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만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건 언어 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정확히 말을 하면 같은 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조선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하죠. 누가 제일 안 통하냐면요, 부부가 제일 안 통해요. 같은 조선말을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언어의 단절입니다. 언어의 단절은 단순히 언어가 많아졌다는 의미보다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교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이 문제를 다 겪어온 거예요. 자, 겪어왔다가 언제 이 문제의 답을 얻게 된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문제의 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와 결과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로 말씀으로 임하면서 불의 혀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불의 혀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또 지자랑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 저게 또 입만 벌리면 또 지자랑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들리면 사람들이 딱 하는 게 있습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그 사람만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귀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요. 그래서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듣기 싫은 얘기는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귀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로 임하지 않고는 그 언어가 다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들은 계속 그 문제를 겪어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 성령이 불의 혀로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 불의 혀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배더라고요. 예배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시간이고요. 그게 불의 혀를 받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십니까? 말이 안 통한 사람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불의 혀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만의 혀를 가지면 안 되고요. 불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혀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밤새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의 혀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밤새워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받았다, 불의 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을 설명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말씀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걸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불의 혀를 받았다는 걸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다, 불의 혀를 받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불의 혀를 받았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불의 혀 받고 싶어요. 불의 혀를 받으면 모든 게 다 통한다면서요. 그런데 단순히 불의 혀를 받았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 혀를 받았다를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하고 하는 이야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불의 혀가 임한다는 걸 또 다른 언어로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말이에요. 부어준다. 여러분, 그냥 불의 혀가 임했다 이러지 않고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가 임했다, 불의 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것을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어준다는 이 단어가 구약에 언제 쓰인 거냐면 노아 방주 때 홍수가 일어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사람들을 덮치는 그 단어가 이 부어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홍수와 같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불의 혀로 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혀로 임하는데 이게 홍수가 나서 모든 세상을 다 썰어버린 것처럼 불의 혀가 홍수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준다라는 말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났다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홍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홍수, 말씀의 홍수, 성령의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방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전 인류의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살든지 죽든지였어요. 홍수가 났는데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든지 아니면 그 다음 반대가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둘 중에 하나죠.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할 때 살든지 죽든지인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살든지 죽든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베드로가 이제 불의 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홍수로 임했다라고 설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 성령의 홍수가 이 땅에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요, 성령의 홍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홍수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홍수가 난다. 성령의 홍수가 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살지만 성령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건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어지는 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 말 들으면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홍수처럼 임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부흥이 임할 때는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구약에 이 성령이 불로 임하고 성령이 각 불의 혀로 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는 성령이 불로 임할 때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홍수로 임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설교할 때 안 깨달으면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그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말씀인 척 사는 사람들은요,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 성령의 홍수가 난다, 성령의 말씀이 부어진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불의 혀로 임해야 그동안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깨어지고 갈라졌던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져서 우리가 불의 혀를 가지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죽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는 성령 밖에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임해버리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부흥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 혀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살지만 성령 밖에 있으면 죽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홍수가 난다는 걸 아는 사람, 성령의 홍수가 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뒤집을 걸 노아가 알았습니다. 그 노아가 다니면서 자기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홍수 난다는 얘기가 급한 얘기지, 내가 지금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하러 간다가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밀어 닥치고 있는데 찾아가서 어제 왜 내 째려봤냐? 어제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찾아가서 어제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봤어? 이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홍수가 나서 성령의 물이 밀어닥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난다는 걸 모르든지 그 홍수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의 의미를 모르든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데 아이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의 홍수가 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요 성령의 홍수, 말씀의 홍수가 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면 죽어요. 깨달으면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임하는 시간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사는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은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홍수가 난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이 1장에 말하는 정인, 그 정인이 그거더라고요. 이 정인들은 말씀의 홍수가 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정인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 어디에도요, 어떤 내용이 없냐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거야? 아닙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로 임한다는 걸 알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임하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려요. 곧 그 시간이 온다. 그리고 말씀이 부흥의 시기처럼 이제 말씀이 홍수로 부어지는 시간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는 시간에 정말 주의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관심 가지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불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일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문을 제가 듣긴 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손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며 다 회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죽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을 때 그게 언제쯤 얘긴데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지를 알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왜 죽였냐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냐면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좀 신기하죠?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 사람인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고백들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자, 25절, 26절. 다윗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했던 고백들, 이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불의 혀로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세 가지였는데요.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가 즐거워하였고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26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가 즐거워하였고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 이 말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음이 기뻐하였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실컷 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혀가 임하고 말씀의 혀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실컷 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하거든요. 교만의 혀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실컷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 죽여야 돼요. 말씀 임하는 거 끊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 거절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걸 내가 거절했다고 안 올까요? 그래도 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한 말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노아가 한 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신 내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한 말을 딱 무시해버렸어요. 노아가 한 말을 무시한 것과 예수님을 죽인 것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고 노아를 죽였더니 홍수가 안 왔을까요? 그게 뭐냐면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경보 사이렌을 꺼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보 사이렌이 깨지면 화재가 안 날까요? 화재가 난 걸 모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홍수로 임하고 말씀이 홍수로 임할 때 이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붙드십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은 베드로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주셨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혀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혀로 바꾸어 주셨고,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육체를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육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것이 말씀의 홍수라는 걸 알 때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말씀이 홍수로 임하는구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이게 예수를 죽인 거구나. 저는 예수 죽일 데 없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막았냐면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그 말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했더니 나중에 말씀의 홍수가 나고 성령의 홍수가 났을 때 죽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없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저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핑계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예수님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일을 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가 두려웠냐면 말씀이 홍수로 임하고 성령이 홍수로 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랬는데요. 제 꿈에 어떤 그 높은 건물 창문에 이렇게 창문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나요? 꿈인데 높은 건물 창틀에서 이 창틀로 넘어가고 있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탁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데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나한테 예수를 믿을까 말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게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너무 아는 채로 예수님 저 이성수예요, 성수예요. 예수님이 저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밤새 저 성수예요, 제 성수예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깼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를 믿을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 끝이더라고요. 내가 믿겠다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그 자리에서 난 이 모른다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그 느낌이 뭔지를 알았어요.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 내가 믿을까 말까로 해서 이 홍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홍수 그런 거 없어 하면 홍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확신일 뿐이지.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분인데 왜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정인되고 일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고 불의 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을까 말까? 아닙니다. 홍수가 임하는데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지 않으면 홍수가 임할 때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인으로 세우는 일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이 홍수로 임하고 성령이 홍수로 임하는 일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얘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성령 충만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제가 2장을 다 보지 못했는데 2장 첫 번째, 정인, 내 인생의 결과가 정인되는 건데 이 정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신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한,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말씀이 홍수로 임한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이 홍수로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증인되기 위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 불의 혀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아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교만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를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을 하나 만들며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고 불의 혀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정결 형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가정 예배 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상황 보고도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 가정 예배 보고도 해주시고 교인 상황 보고를 계속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계속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 교재로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를 함께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태국 이계절 선교사님 가정 우리 오셨고 그리고 EDTS 이제 2주차 이번 주부터 2주차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구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예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불의 혀를 가집시다. 말씀이 홍수같이 임할 때 그 말씀의 혀를 갖고 불의 혀를 가집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